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말은 좀 잘하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는가 좀 어색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전당포에 따르는 전화 갔어요. 여보세요. 거기 전당포 맞죠? 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여기요? 여보쇼. 아니 여기다가 시간을 왜 물어요? 여기는 전당포예요. 전당포.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요 제 시계를 거기다 맡겼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계 갖고 계시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뭔 소리 하려고 저런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정직한 사람들은 손에 얼른 이렇게 보고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라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벽 뒤에 여러분 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잘 보게 하려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설교 시간에 뭐겠습니까? 시계를 목사 뒤에다 걸어놓으면 된다. 십자가 옆에다 딱 걸어놓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계를 가르쳐 준 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저 시간.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또 하나의 시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까 전당포 때 전화 그때 한번 울리시지. 그런 훨씬 리액션이 좋았었는데. 본문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되게 대체적으로 언제쯤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기후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6월 7월이 지나가면서 무슨 비가 오죠? 장맛비가 오죠. 그리고 나서 보통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바뀌긴 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설인데 지금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7월이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10월에서 11월이 넘어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동하는 작년에 2018년에 11월 달에 가겠다고 한 이유도 그때 그 비축제를 했어요. 그 물축제를. 왜냐면 그때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정반대죠. 거기는 여름에 가면 날씨가 참 좋습니다. 2월에 가면요 참 좋은데 10월에 가면 물이 많이 온다고 해서 물축제를 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어지간한 공장들도 많이 그렇게 쉽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주 수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도 10월에서 11월부터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는 우리가 7월, 8월로 이어지는 것처럼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비를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른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비가 오고 나서 한 2, 3주 지나면 이제 땅이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과 들판이 아주 실록의 초장으로 변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밭갈이를 하고 씨를 뿌립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11월, 12월에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른비가 적절히 여러분 내려주면 풍년이 들고 이 비가 여러분 너무 늦게 내리면 흉년이 들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나서 여러 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봄이 되면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봄에 오는 비를 뭐라고 하냐면 늦은 비 혹은 봄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잘 익도록 여러분 도와주는데요. 늦은 비가 오고 곡식이 무르익으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6월절 절기가 아마 지난 4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4월 그때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한 12월 중순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연적인 시간 외에 또 하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5절 하반부를 여러분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쩐다고요? 희어져 뭐하게 될 것 같다고요?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쩐다고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사람들 시간보다 몇 달이 빠른 거예요? 몇 달이 빠릅니까? 넉 달이 빠른 것입니다. 넉 달이 빠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 개념이 없을까요? 계절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추수가 이미 시작된 것. 여러분 추수는요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도 추수가 있고 그 천국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대상인 우리는 곡식이에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곡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추수를 거둘 때 농부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이라는 창고에 여러분 쌓지요. 그러나 쭉정이는 성경에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곡이라는 것은 여러분 벼를 이렇게 여물었다 할 때 벼를 딱 따서 이렇게 이로 탁 깨물어서 물이 나오면 이게 알곡입니까? 아직 덜 연근 겁니까? 덜 연근 거죠. 딱딱하게. 한마디로 속이 꽉 차있는 그것이 알곡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은 한마디로 쭉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될까요?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뭘 채우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말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꽉 차여 있으면 여러분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차여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여러분 신고하기 그러죠. 신고 100번 하면서 딱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면 잘못하겠습니다. 이병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이 꽉 예수 그리스도가 차여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그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속이 꽉 찬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빈 이런 현상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내면 생활의 질서와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벌어진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집안에 내려앉아 플로리다 사람들의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꺼져 들어가는 웅덩이 속으로 자동차, 도로, 잔두같이 함몰되어 갔다. 이제 아파트가 곧 무너질 차례이다. 이러한 함몰 웅덩이는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깨꺼져 들어가면서 딛고 있는 땅조차도 안전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에서만 아니라 우리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우리도 심심찮게 이런 말들을 듭니다.
사람들은 땅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합니다. 땅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 올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까요? 결국 땅이 꺼져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로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든든한 인생의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고층 건물을 짓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금방 이제 땅속으로 꺼지는 것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은 주지만 여러분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는 뉴스들을 여러분 많이 들은 것입니다. 국내 굴지에 정말 그 병원에 40대 젊은 의사가 죽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서 기술을 인정받아서 부사장까지 인정받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 시대에 핵을 그었던 정치인도 죽습니다. 한국 과학상을 수상한 대학 교수도 또 화려하게 살던 이혼의 이유요. 이런 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얻은 것들이 자기 자신을 채우지 못했기에 자기의 생명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이 텅 빈 가슴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산헤드린 공예의 이론이었고 존경받은 랍비였고 재산이 많았던 니고데모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의 눈을 파여 예수님에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슴에 채우기 전에는 늘 공허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에 여러분 세리장 돈은 많습니다. 쥐도 인정받을 만한 여러분 삭개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많은 재물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고 그 인생이 늘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카타고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여러분 수사 교사로 명성을 떨쳤고 밀라노의 수사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명성이 더 높았던 여러분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기를 여러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얼마나 많은 책을 썼던 분입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렇게 귀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가슴에 채워지니까 아 이게 정말 참 평안이구나. 그렇게 많은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평가받는 이여경 교수. 여러분 다 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70이 넘도록 자기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한복판에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신 후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늘 똑같이 있었던 그 입사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 태양의 빛이 어찌 그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시니까 자기 삶에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모시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그 생물에서 나는 그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여러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채우시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채워진 사람은요 알곡이 되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이 알곡이 이게 알곡인가? 이게 쭉정인가? 그건 아직도 시간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시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넉넉하게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저는 선수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래된 선수 중에서 일찍 사망한 사람하고 제가 인터넷에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김현준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있나요? 네. 아마 50대 이상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이 김현준 선수는요, 이충희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골을 가장 잘 넣는 선수였답니다. 국가대표팀의 기둥이었다고 하는데요. 펄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코치로 이제 코치가 됐어요. 이제 운동선수로 코치가 돼서 선수로 은퇴하고 이제 코치가 돼서 생활하는데 그의 나이 39세. 1999년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자연의 시간으로 여러분 계산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한 3, 40년 더 살아야 되겠죠. 이제 39살이었습니다. 30년? 요즘은 여러분 100세 시대로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60년도 더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많은 시간들을 살면서 농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김 선수는 바로 또 하나의 사건을 집어봤는데 그 시간이 바로 1999년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을 건 알았을까요? 본인도 몰랐어요. 주변 사람도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많은 농구계, 많은 운동계에 여러분 어떤 큰 발전을 하려고 기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시간에 여러분 장시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조금 있다 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방심하면 결코 안 됩니다. 유태인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자신들의 인생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기다리기만 했을 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메시아는 앞으로 넉 달 뒤에 아마 오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미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 몰랐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짧으면 짧지만 그래도 함께한 그 시간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넉 달을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라보는 그런 벽에 걸린 자연적인 시간 이제 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채우는 일을 뒤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로 우리의 인생에 채우려고 여러분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부디 새로운 시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고령이셨다가 95세까지 활동하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작년 2년 전에 바로 별세하신 황금찬이라는 마음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간은 시계 속에 들어있지 않다. 시간은 마음 안에 있다. 내가 꽃신으로 다니던 시간, 시간은 겨우 나를 따라 다니고 있었다. 내가 구름되어 달리고 있을 때 시간도 그만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몇 시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 아직 20분이나 남았네. 12시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넉 달 빠른 시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넉 달 빠르게 생각한 것처럼. 아니, 사람들은 자연적인 시간으로 이제 비가 왔으니까 넉 달 뒤에 아마 추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넉 달 빠르게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세계의 모든 자연시간은요, 그린위치, 바로 표준 시차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세계 중심은 그린위치 천문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여러분 시계 바늘이 이제 넉 달 앞으로 여러분 우리를 돌려야 됩니다. 넉 달 앞으로 당겨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부르시든지 간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서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나는 이제 주신 사명 감당하였으니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천국의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결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서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벌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서두르신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 한 도리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연유인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정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바로 나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그것도 유대인이 말을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좋아지고 누구에게나 말을 걸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를 기다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 바뀝니다. 잠시 후면 이 여인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기회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볼 때 추수할 때가 다 된 저 여인은 무르익은 곡식이구나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쳐다보든지 간에 그때의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원칙을 다 무시하고 여인에게 말을 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 메시아임까지도 밝힙니다. 한마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돼서 동네에 가서 와봐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쁨에 차올라서 배고픈 것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진 긴박성을 우리 모두도 가지게 될 것을 지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언제나 지금 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언제나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나 몇 달 후를 여러분 기약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요, 나중에 좀 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미루지 마라. 어서 빨리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모님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도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자체도 여러분 언제 부름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한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세계를 바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때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알고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신자가 되면 내가 차고 넘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알고 신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들 역시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2월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절기상 뭔지 압니까? 입춘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거죠. 만물이 싹 트는 여러분 축복의 계절의 봄을 알기는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시기부터 맞춥시다. 고유의 명절이 이 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으로 맞추시고 어떻게?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멋진 일들을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거를 내주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넉 달을 빠르게 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지금 오늘 실천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넉 달 빠르게 추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내 자신 역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받을 줄 모르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